29페이지에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방 사도로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거나 또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하면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배운 것도 아닌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가르침을 주어서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사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 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닫고 사도가 된 것처럼 자기도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됐다, 또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가운데서 신비주의 계통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있어요.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안 배우고 나는 직접 바울처럼 계시 받아서 내가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개는 이제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뭐 자기가 아버지다, 뭐 하나님 아버지다, 뭐 또 하나님 어머니다, 또는 뭐 별하별 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이죠.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계시의 종교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죠?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종교. 불교도 역시 그렇고 공자도 역시 깨달음의 종교. 인간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의 진리체계를 만들어서 진리가 아니지만은 체계를 만들어서 종교에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좀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가 보면 뭔가 타인과는 좀 차이가 있는 어떤 버떡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후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되고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의 이방 종교로 군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탁월하게 전혀 달라요. 이방 종교는 인간 편에서 이렇게 깨달아서 만들어간 것이 이방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할 만하죠.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요. 로만 가톨릭 경우 같은 경우는 자연신학자들이죠. 가톨릭의 자연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 보통 일반적인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 서론에 나오지만은 신학의 원리 중에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타락한 이성이 있고 거듭난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 갖고는 절대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중생한 자의 이성, 중생한 자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주임 교수는 성령이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조교예요, 조교. 성령께서 가르치라고 한 것을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죠. 그게 조교란 말입니다. 조교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해서 기록하기 위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교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니까 성령 감동에 의해서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조교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만 가르쳐야죠. 성경만.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나는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연구했다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들어주고 말지만은 나로서는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니까 딱 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보이고 보인 거지 성경이 이미 다 밝혀놨어도 우리가 중생한 이성을 가지지 못했구나.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교통하지 아니하면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으로 하여금 감동으로 깨닫게 함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죠. 눈을 밝혀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이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논리체계를 잡아가는 걸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순수하게 그냥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로서는 제일 편한 말이에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그냥 타락한 이성으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역시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이 한 메시지라 그의 이제 소위 설교 그의 메시지가 성경과 동일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처럼 명쾌하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보여지도록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보이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속성도 안 보이고. 왜? 중생하지 못했거나 아직 성령께서 중생한 영혼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니까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수는 주임 교수는 성령이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바로 조교다. 그러니까 성령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깨달은 목사님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가르치라고 깨닫게 하신 대로 전달하는 조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상 넘어가서 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개신교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계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자기가 늘 사고의 바탕으로 사고의 기초로 딱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이걸 계시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개혁의 당위성이 점점 가중되어가는 오늘의 개신교가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개신교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건 계시관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문서냐. 제자들이 그냥 뒤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확실한 계시다. 그럼 확실한 계시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려면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증을 될 수 있는 그 이론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죠. 그것이 이제 계시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봐라. 성경이 1500년 역사 1600년간에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일관된 논리체계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봐라. 성령의 역사로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진리가 아니냐. 왜? 논리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리죠. 그래서 이런 계시관에 대한 확고한 자세는 어디 가서 정말 진리에 도전을 당해도 당돌하게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큰 무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서 공부한 안수란 무엇인가 정도는 개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한다면 이 계시관은 교회답게 탁월한 기독교의 탁월성을 입증해 가는데 계시관념이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시의 의 및 정의가 나옵니다. 계시의 말, 계시라는 말의 뜻과 또한 계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도 나오죠. 칼라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죠. 계시란 말이. 근데 그 명사 중에 히투칼루트라고도 하고 계시록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등등에 나타나는 예입니다. 그 뭐냐? 덮여있던 것이 열린 것. 덮여있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딱 덮여있으니까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딱 열어보면 아하! 덮은 것이 김장하기 위한 배추와 무로구나. 아, 덮여있던 것이 큰 바위돌이로구나. 근데 덮여있으면 뭐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계시란 뭐냐? 알지 못하게 덮여있던 것이 활짝 열린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히브리어도 거기 보면 바로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도 있고요. 그 밑에 헬라어 명사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파네론이라는 말도 있고, 이는 폭로하다, 다 드러나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부패한 사실을. 박용기의 부정과 박용기가 부정하고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김인수 장로님 밖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인수 장로님이 방송에다도 다 폭로해버렸다. 이걸 계시라고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시란 모르는 것을, 그렇게 모르는 게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낸다, 폭로한다, 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 얘기예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허튼 소리예요. 허튼 소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더하질 않아요. 성경 위에는 계시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또라이예요. 다시 말해서 사이코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다. 기도하다가 나는 계시 받았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다 빗나가잖아요. 교주가 되거나 안 그러면 교회를 이상하게 가거나. 그리고 누가 뭐 성도가 와서 신앙상담하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하고는 내일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식당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내일 다시 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동쪽으로 가서 30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한다. 동쪽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는 교회가 잘 됐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계시라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또 신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탈선이 오는 거죠. 그런데 따라서 계시란 거기가 정의가 나오죠. 제일 밑에 30페이지 제일 밑에 따라서 계시란 뭐냐?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섭리, 이게 계시다. 계시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럼 자기 자신은 뭔가? 우선 자기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성.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속성을 가진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존재한다. 이걸 밝혀주는 것이 계시라. 이게 계시의 간단한 정의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원하신 능력의 영광은 물론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섭리를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시가 어떤 미래사 장차 되어질 일, 언제쯤 남북 통일이 될까?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딱 계시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김정은이가 손들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낳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들도 할 수 있거든요. 애굽에 가서 모세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을 행하니까 애굽 신도 술객들도 하잖아요. 모세가 하는 대로. 나중에는 못했지만 앞에서 두서너 개는 애굽 술객들도 했단 말입니다. 이놈의 마귀들이 마지막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들이 만든 사람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생각도 하고 감각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이 짐승 권세들이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굴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다. 이것은 정말 사단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단의 권세도 표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난 졸업 마치자마자 산에 가서 능력받고, 금식하고 능력받아서 난 목회 시작을 한다고. 그건 산에 가서 금식하고 능력받는다는 말은 표적 행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암병도 나았고, 내가 기도하면 축복하면 축복도 받고, 이런 본능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목회한다. 결국 그렇게 된 사람은 교주로 빠지고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결국 아마 교주가 못 되고, 과거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 씨는 이미 세상 떴지만은 그가 세수한 물만 먹어도 막 위장병이 다 났고 암병이 났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막 전국에 한꺼번에 그냥 막 요동쳐가지고 전도관이 막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 전도관이 세워지고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끝났단 말입니다. 성경 계시는.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가 하면 밑에 아래 중간쯤 보면은 31페이지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잡다한 고대 문서들의 편집물에 불과하다는 소위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기독교의 계시에 대한 신학적인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다. 보세요. 계시관이 잘못되니까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다가 마호메트입니까? 마호메트가 알라 마호메트죠. 그가 받은 바 계시 그걸 첨가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거거든. 구약 성경과 또 그가 받은 계시를 첨가해 가지고 믿는 게 지금 이슬람 종교예요. 또 천주교는 신구약 성경에다가 교황이 받은 계시, 교황의 메시지 그걸 첨가해서 믿는 게 천주교고. 그런가 하면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갖다가 성경만이 아니라 그건 문서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정말 좋은 이론과 사상을 곁들여서 교회를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진보주의 첨단을 걷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오직 성경만.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개신교는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계시해 주신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신약 성경을 첨가해 가지고 그걸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아들여서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관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이방 종교나 타 종교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타 종교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개신교나 또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그러니까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 네 개의 종교가 세계 인구의 반을 훌쩍 넘는단 말입니다. 세계 인구의 한 54%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근거로 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마음에서 받은 계시를 첨가하고 이슬람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천주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에다가 교황의 메시지. 왜? 교황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니까. 그다음 개신교는 이제 오직 신구약 성경만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성경,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종교가 54%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지금 완전히 올바르게 정리해 놓은 성경 신학을 우리가 접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게 해 주신 거고. 이게 거대한 일이지요. 인류사적으로도 물론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중대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계시의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시의 구분입니다. 계시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계시를 자연계시와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교회 신학에서 배웠잖아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나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초자연이 아닌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란 말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용어예요. 이걸 신학에다가 받아들여서 자연 계시하면 자연이란 독자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 자연이란. 그러니까 자연 소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자랐다. 태양이 스스로 떠오른다. 뭐 바람이 스스로 분다.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시란 말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초자연계시란 말은 조금 우리가 좀 각색을 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근데 초월해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재해 계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초월신, 내재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건 자연을 떠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떠나 계시다, 초월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떠나 계십니까?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운행하시거든요.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바람이 불게 만들고 꽃이 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성숙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초월자로만 놓고 자연을 초월해 계시다면 바로 자연신학자가 되지는 거죠. 자연 자체가 모든 걸 움직여간다. 그게 이제 기계론과 폐쇄체 우주관과 같은 얘기예요. 폐쇄체 우주관은 자연 만물이 딱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자연 자체가 쉽게 말하면 시계의 모든 부속품들을 다 조립해서 딱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이 자연도 이렇게 딱 가둬놨는데 자연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스스로 그렇게 다 섭리되고 운행된다. 이게 이제 자연신학자의 핵심이거든요. 또 자연론자들이고 이게 폐쇄체 우주관자들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나오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이건 맞는 얘기죠. 일반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게 전부 일반계시란 말입니다. 꽃이 피고 자라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 피조물의 자연이라는 말보다는 난 이 말이 영 듣기 아주 사용하기 싫으니까 덜 좋은 건 피조물의 모든 생성 과정,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만이 특별 계시죠. 성경만이. 근데 자연 계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으로 그냥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몰라요. 자연을 보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킹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 뭐 아인슈타인도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안 보이니까 자연 만물에서, 자연 계시에서, 일반 계시에서 안 보이니까.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 역사, 서양 역사 모든 역사 자체가 계시고 모든 피조물 자체에 움직이는 섭리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단풍을 구경 간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곱게 물들여 놓은 단풍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찬양하러 갑시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단풍 보고, 야, 단풍 참 아름답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만, 와,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시다. 하나님 찬양해야 맞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일반 계시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시와. 그래서 성경은 일반 계시도 그렇지만 이 성경 특별 계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의 이성이 중생을 해야 그 중생된 이성으로 일반 계시나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으면 자연 계시를 보고도 마찬가지죠. 와, 야,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신다. 그렇게 강성했던 트럼프가 낙상을 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다. 지금 현 정부가 영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주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주장을 막 펴면서 열불내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한국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해서 막 타락한 한국교회를 막 다 때려 부술 것처럼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것은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패 누가? 하나님께서 부패시켰다. 왜? 이런 부패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또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보거나 특별 계시를 보거나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계시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구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 계시의 성격. 그러면 계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학적으로 계시는 성질상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된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다 그어버렸죠. 그 말은 쓰면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이유는 계시의 시기나 방법 그리고 내용과 대상이 서로 판이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 계속돼요.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아직 안 끝나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반 계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치밀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치밀하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안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아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도 살려놓네. 하나님께서 공산당 저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쓰시네. 얼마나 친밀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가시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이거 특별 계시에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하시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성범죄자가 몇 년? 25년인가 30년인가 구형했는지 선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야, 저런 악독한 사람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구멍가게도 망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치밀하게 알고 찬양하는 거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70년도 살게 하고 80년도 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도 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치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공산당이 반틈 국토를 반틈 차지하고 저렇게 공산주의 정치를 해가게 하고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정치를 해가게 하고 북한의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남한의 교회를 일으켜 놓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여기에서 이걸 보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세상에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옳고 그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죠. 김정은이가 저 뭐 매형인가 누구를 죽인 것도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평가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가룟유다도 다 쓰시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정말 배반자들도 있고 나타나고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지게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건 틀린 일이고 가룟유다가 예수 판 건 틀린 일이고 그 다음 예수 추종하고 섬기는 일만 옳은 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모두가 다 필요하죠. 형님들을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볼 때 세상사가 모두가 다 악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다 선하게 사용하세요. 배반자도 사용하고 정말 역적도 사용하고 간첩도 사용하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성경의 계시의 성격을 우리가 거기에 구분하는데 먼저 일반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일반 계시의 성격은 크게 일반성과 불명료성 확실하지 않다. 일반성이 있고 명료하지를 않아요. 이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명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명료하게 답을 못 찾아요. 특별 계시를 모르면 저 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런다. 여러분 공장에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낼 때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설계는 자동차 공장에서 딱 하잖아요. 자동차 설계를. 그럼 부품은 인천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품은 저 평택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광주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 전국에서 다 부품을 만들어요. 그걸 누구만 아느냐면 자동차 공장 회사만이 알아요. 어느 부분은 어디, 어느 부분은 어디, 언제까지 몇 개 납품. 통지하면 그냥 정확하게 몇 개 납품하면 그냥 조립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동차 공장 사장과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역을 맡겨요. 너는 언제쯤 정말 부패한 대통령이 되라. 너는 언제쯤 사법농단하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언제쯤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대통령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다 딱 보여서 하나의 작품,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명확하게 보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걸 누가 비판해요? 그 사람 비판만 하나님 비판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깊이 궁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다음 특별계시 성격은 일반 계시와 달리 크게 특수성과 명료성, 아주 특수하고 명료하다 말입니다. 일반 특별계시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비롯해서 교회사가 바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해답이 아주 명쾌하다, 명료하다. 그래서 특수성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계시의 성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필요성은 뭐 구체적으로 안 살펴봐도 계시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역사를 섭리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나라 이 지상 역사도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어떤 재앙이 또 나올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잖아요. 아, 코로나가 끝나면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또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특별 계시는 다 드러냈잖아요. 이 세상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의 개괄적인 굵직하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원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일반 계시를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그래서 매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딱 문 잠궈놓고 덮어놓고 안 열어주면 왜? 하나님이 딱 열어주어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섭리 없이는, 보여줌이 없이는, 성경을 이렇게 다 기록하게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안 하시면 성경에 다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전에 다 읽었죠. 목사님들 다 읽었죠. 나나 똑같이 성경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눈은 목사님들 눈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성령이 눈을 밝혀주셨느냐 안 밝혀주셨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나는 뭐 지옥 갈 게 뻔하니까 죄값은 사망, 절대 죄값은 사망,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보여진 것뿐이 발견한 것뿐이지 내가 새롭게 연구해낸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계시의 목적 6번째 마지막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근본적으로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의 여호와심과 그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단풍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을 보고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송 중에 온 천하 만물으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나 그 찬송 꽤 좋아하거든요. 왜? 온 천하 만물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한방눈이 내리게 하고 고운 단풍이 들게 하고 곱게 들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하고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여호와 찬양해야지 우리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내게 오늘 또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뭐 연초에 떠오르는 태양 보러 저 동해바다 가잖아요. 왜? 그 하늘의 소원을 빌려고. 우리는 그게 아니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거리가 없는 때가 없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찬양하고. 김치 담아서 사모님 김장 하셨는데 지금쯤은 맛있겠네요. 맛이 살살살 사금사금 들어가지고. 그런데 야, 내가 솜씨가 좋아서 간을 잘 맞췄다. 양념을 잘 넣고. 그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야, 참 하나님께서 온갖 만물을 잘 창조해 주셔서 양념도 창조해 주시고 이래서 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숙성시켜가지고 입맛에 맞도록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찬양. 찬양하고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고 보면 결국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계시를 나를 행복시키기 위해서 계시한 게 아니라 목적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으면 다 찬양해요. 김정은이가 저 매형 죽였다는 말 듣고도 찬양을 해요. 악당들이 뭐 어디 가서 다 침범했다는 것도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이 타락시켜서 인간들에게 저렇게 찬양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내 마음속에는 남을 죽일 마음도 없고 은행 담장 뛰어넘어서 도둑질할 마음도 없이 오늘 아침도 정말 맛있는 밥으로 한때를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찬양이죠. 내가 저렇게 악당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기꾼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 방법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방법은 일반인 계시와 특별 계시가 서로 다르다. 일반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다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반 섭리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그러나 특별 계시는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방법으로 계시해 준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가 성경을 보면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의 시기입니다. 뻔하잖아요. 계시의 시기는 일반 계시는 천지만물 창조로 시작해서 이다음 새하늘과 새 땅 펼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바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교회가 와질 것을 미리 다 예언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 계시 다 끝났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시기는 끝났다. 계시 시기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 받는다는 건 사단의 영이지요. 거짓 영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 영에 의해서 받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고. 자,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니까 성경을 정말 우습게 알고 뭐 문서 조박이니 무슨 뭐 성경은 뭐 제자들이 갖다가 그냥 자기 견해대로 써놓은 하나의 무슨 예수 뭐 무슨 생활전 예수의 생애를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라 이거죠. 우습게 하는 거죠, 성경을. 아니에요. 성경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신문 보고 아침밥 못 먹죠.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신문 보고도 그렇고 텔레비 켜놓고도 그렇고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저런 강아지 새끼, 이쁘게 말해서 강아지 새끼지, 강아지가 그러면 개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죠.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라고 들어앉아서 백성들 늑탈해 먹고 백성들 세금 포탈해 먹고 사악한 인간들. 아마
그런 생각하다가 벌써 내가 80을 어떻게 살아요? 아마 60도 못 넘기고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찬양거리예요. 만사가 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불만이 있겠어요? 짜증이 있겠어요? 감사만이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교회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져 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잖아요. 마지막 성경 읽고 끝내십시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대단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가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자기가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찬송이 넘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가정, 찬송이 넘치는 여호와 찬송이 넘치는 개인, 이것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다. 오늘 강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은혜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또 함께 만나서 나누기로 약속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나 잘난 척,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심판자인 척 자처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사오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여기저기서 자라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